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다르지만 오늘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절기가 정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제가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얘기는 좀 빼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에 이상하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제 시선이 꽂혔어요. 그래서 본문을 전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같이 성령 강림절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요.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거의 바삭하게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 은혜를 누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좀 같이 나누는데, 성령 체험, 성령 충만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좀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도움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 그렇죠? 이런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오늘 같이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나누기 전에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당신은 성령이 참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성령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은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용어는, 이 쓰이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다는 표현은 성도들에게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것도 사실은 성령이 이끄신 증거예요.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의지적인 결정처럼 생각하고 또 습관적인 행동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인간의 의지와 습관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배는 굉장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셔야만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를 지켜서 예배하러 왔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이끄심이고 개입하심을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은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요. 간헐적으로 일어나요. 이럴 때 일어나고 저럴 때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이렇게 졸리지 않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안 졸아, 이런 분도 계시지만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또 찬양을 할 때 너무 은혜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막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고 손을 들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체험인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결단하게 되고 서운하게 된다면, 늘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오늘 예배 따라 그렇게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는 경험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간헐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케 하시고, 성령이 어떤 문자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인도자요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성령 충만은 약간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것과 약간 좀 구별되는 것이죠. 성령 체험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체험케 하시는데, 근데 성령 충만은 이런 어떤 간헐적인 이끄심이나 체험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충만한 역사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이고 일시적이고 뭐 때에 따라가 아니라 항상이에요. 충만이에요.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케 되면 여러분 인생의 전 영역에, 여러분을 구성하는 모든 전인적 영역에, 생각과 추측과 판단과 결정의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 관여하셔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그렇죠,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러 오기 전에 그렇죠, 많은 이게 방해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계산과 여러분의 어떤 판단과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들이 많았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 영역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비로소 인식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성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결정과 결과인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씩 이런 성령 체험을 하면 말은 하지 않아도 이게 뭐지? 내가 왜 갑자기 손을 들고 서 있지? 내가 오늘 피곤해 죽겠는데 왜 교회에 가고 있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는데 나 왜 이러지? 왜 울지?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령 체험이 나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인식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성령 체험이 맛보기라면 성령 충만은 실체입니다. 실체인 거예요. 어떤 분은 맛보기로만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마트에 가면 맛보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시식 코너. 그 한 바퀴 돌아도 엄청나게 배부르긴 한데 그것만, 근데 그 진열할 때 안에 포장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실체. 그거를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매일 그거 이렇게 찝어 먹으면서 이게 정말 저거 하나를 전체로 먹으면 어떤 맛일까? 그런 건 모른 채 매일 그것만 이렇게 찍어 먹고 사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실체예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시식만 하지 마시고 맛보기만 하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실체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령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 충만에까지 성장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그 실체로 체험하게 돼요. 막 감탄이 나오고 끝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은요 말 그대로 넘치는 겁니다.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인생 전반에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중요성은 가득 차 있다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친다는 데 있어요. 흘러 넘친다는 건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만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게 돼요. 흘러 넘쳐요. 막 그냥 다른 사람에까지 막 적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4절에서 성령 충만하라 이 말씀은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이 초대교회의 시작점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 교회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며 살라는 거예요. 나만 가득 차가지고 나만 너무 좋은데 이렇게 살지 말고 흘러 넘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존재를 알리고 성령이 어떤 분이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케 하고 그로 하여금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창조될 때 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기를 받은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이 병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병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향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은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세상의 것만 바라봐요. 이것저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산다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영이 다시 건강해지고 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여전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구원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세상께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무의미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시키셨어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근데 완벽한 이 사탄의 멸망, 완벽한 예수님의 승리는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다른 걸 보여주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미 승리했으나 아직은 아니다. 이런 신학 사상이 있어요. 이미 뭐 했다, 영어로 already, 아직은 아니다, not yet, 이런 뜻입니다. 이미 이루었지만,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밑에 있는 것처럼 정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전 아시죠? 전쟁하다가 이제 그만하자고 정전 협정을 맺잖아요. 그거 우리나라도 정전 국가예요. 종전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북한의 이 국지적인 도발이 계속되고 있어요. 뭐 천안함 사건, 영편도 사건 뭐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걸어와요. 제가 듣기로는요, 이 정전됐다고 전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시고 또 특히 6.25 전쟁을 한번 해보신 분들 여기 안 계시겠지만 백마고지, 화살고지 전투 이런 건요 다 정전 때 이루는 전투예요. 정전했어요. 근데 한 평의 땅이라도 더 뺏으려고 있잖아요. 정전을 했는데, 그래서 더 치열한 전투가 언제 일어나냐면 정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백마고지가 왜 백마고지라 그랬어요? 하도 갖다 폭탄을 쏟아부어가지고 이 산이 하얗게 된 거예요. 다 타가지고 이게 말 모양처럼 됐대요.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백마고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치열했던지 이 북한이 이 한 평이라도 더 뺏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정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과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지금 결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고 아주 분별하기 어렵게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 뺏기지 않겠다. 원래는 진노의 자녀, 내 자녀였는데 왜 예수 당신이 뺏어가느냐? 절대로 뺏길 수 없다. 지금 정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성령 체험, 맛보기 가지고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이 사탄의 공격을 이 지속적인 도발을 충분히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환난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평안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에 우환이 많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 봬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의미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사탄의 자녀여서 가만히 냅둬도 지옥 가는데, 아니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오더니만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자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꾸 들쑤셔대는 거예요. 우환이 있다는 말이 아마 그런 차원일 건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자식이 되어서 지옥 가더라도 그러면 아무 일 없는 지금이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 여러분 그게 너무 어리석은 결정 아니에요? 지금 전쟁을 걸어와서 치열한 전투를 하더라도 천국 가셔야죠. 어떻게 지금 편안하게 살겠다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게 그게 말이나 돼요? 어떤 분은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요. 예수 믿으니까 우환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사탄이 있는 거구나, 이게 결정하는 그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의 삶을 영적인 전쟁으로 봤습니다. 전신갑주에 무장을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맛보기가 아니라 전신이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것이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을 좀 구별하시는데 이게 다른 거였구나. 성령 체험은 부분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전적인 거예요. 성령 체험은 지금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이나 불확실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군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 훈련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도 군인이긴 한데 능숙한 군인은 아니에요. 되게 어리버리해요. 군복 입은 거 보면 마치 되게 웃겨요. 그래서 아직은 능숙한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체험하는 정도입니다. 훈련소에서는요, 사격 체험해요. 가스실에 가서 체험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훈련병이 능숙한 군인이 되어서 실전에 나가려면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훈련병은 아직까지 집에 갈 수 있어요. 좀 아프면 저 집에 갈래요. 요즘 보내주나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보내준대요. 병이 있으면 집에 가라 그런대요. 여러분들, 실전에 가면 집 못 가요? 실전에 정말 완숙한 군인이 되려면 전적으로 군대에 자기 삶과 목숨을 맡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생관이라고 하는데, 국가에 내 목숨을 맡긴 사람은 총알이 빗발칠 때 앞으로 뛰어나가요. 진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군인이냐면 전적인 군인이에요. 다 맡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군인이 되는 것이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 때 정말 전부 맡긴 신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죽기로 결단한 신앙이 있어요. 그게 에스더죠. 여기 보시면 에스더 4장 16절에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신앙생활 하는 에스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사각오의 이 신앙이요, 결과적으로는 전 민족을 살려요.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신앙이 다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체험을 지금 구분해 드렸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전적인 거라고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적이니까 모든 걸 다 버리라는 뜻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현대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전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부만 하는 걸 이제 one of them이라고 그래요. 밑에 보면 저게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only one인데 그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원하는 신앙은 only one,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one of them은 아니에요. 많은 가치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가치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one of them이 아니라 only one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only one이요, 딱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선택의 원리로 가게 되는데, 이 only one은 많은 가치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큰 가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one of them은 뭐냐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돈도 가치가 있잖아요. 건강도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이런 우정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그 가치 가운데 예수님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여야 돼요. 그게 only one이에요. 다른 것도 가치고 이것도 가치고, 그래서 어떤 거를 이렇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 중에 순번 1번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핸드폰에 몇 번으로 등록되어 계실까요? 1번입니까? 여러분 지금 핸드폰 1번 쫙 누르면 누구한테 전화 걸려요? 철수? 말숙이? 우리 안녕 장로님 안 계시네. 누구한테 걸려요? 설마 엄마? 요즘에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대요. 근데 1번 딱 누르니까 예수님에게 전화가 딱 걸린다면 그분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일 거예요. 많은 가치들 가운데 넘버원인 거예요. 여러분, only one은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은요, 다른 가치는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가치만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건강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그건 부질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만 가지고 산다. 여러분, 이게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라합의 신앙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여러분, 라합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서울여대에 있는 대학생들 성경 공부를 할 때 있었는데, 이 라합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게 나누는데 어떤 여대생이 딱 일어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라합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이 라합은 기생인데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뭐 그러면서, 아니, 자기 나라를 멸망하기로 하고 이렇게 숨어든 첩자를 숨겨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배신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간첩을 숨겨주는 간첩 은닉죄에 해당된대요. 그 굉장히 날카로운 시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반역자를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뭘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알아서 알려주마.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때만 해도 제 최고의 가치는 가족이었더라고요. 가족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의 최고의 가치는요, 애국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국심, 효도, 우정, 이런 게 가치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가치를 선택한 거예요.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이것도 뽑고 이것도 뽑고 저것도 뽑고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 최선을 선택하면 차선은 희생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선이 최선을 방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첫 번째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정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게 가장 큰 가치인데 그걸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도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성령 충만일 때 이 성령 충만이 전적인 것인데 이 전적인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오류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요, 영생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물질이 있었는데 물질과 비교할 때 물질보다는 못했어요. 영생이 중요한데 물질이 더 중요했던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최고의 가치 물질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게 그 잘못이에요.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가려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던, 그게 무리였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는 물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요? 영생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물질은 당장의 문제예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지만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인생을 살 때 물질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은 중요한 것보다도 급한 것을 선택했어요. 급한 것은 말 그대로 당장에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당장은 곧 끝납니다. 그리고 그 청년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only one,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only one이 뭔가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란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의 신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삶을 살지 마시고, 그러면 어떤 하나는 버려 희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것,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한 것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이 같이 갈 수 없다고 했지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선택의 논리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논리로 말씀해요. 먼저 중요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를 포기하고 희생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논리인 것입니다. 맡기는 원리이고 붙드는 것의 원리인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와 질서의 원리예요. 그러나 선택의 원리는 사탄의 논리예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고 해요. 정죄하게 만들고 치우치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세상을 포기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삶이 무너져요. 이런 사람을 광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대신에 또 반대로 물질을, 세상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러면요, 영이 병들어서 세상밖에 몰라요. 영혼이 무너지게, 이런 사람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두 가지 경우 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기똥찬 삶의 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모든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성령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들이 다 딸려와요. 성도들이 무엇을 얻는 원리는 그렇게 얻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이런 거는 지금 보이지도 않고 당장 있고 이거는 나중에 하자, 집어치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죄인이라고 취급받습니다. 무시하고 멸시당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집을 찾아가 주셔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선택의 논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제자가 될 것인가, 계속 세리를 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로 삼지 않아요. 뭐라고 삼냐면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 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돈을 추구했는데,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돈만 벌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을 추구하는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목적이 달라져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물질의 상당 부분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반 넘게 다 내어놔요. 선한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물질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을 쫓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정해요. 주님은 그 가정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 이후로는 안 나와 있지만,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삭개오의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선택의 원리로 받았다면, 제자가 되어야 하나, 세리를 그만둬야,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그는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소명의식과 직업의식이 같이 갑니다. 우리 장로교의 교조인 칼빈이 뭘 주장했냐면 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목사나 성직자만이 거룩한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직업을 통해 주님께 그 목적을 두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거룩한 일이 된다고 그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은 궁극적으로는요, 지금 당장은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성령이 은사로 임하시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반드시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볼 때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조금 한번 집중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지금 뭐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 제가 구별해 드렸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한 곳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뭐 마가의 다락방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있다, 그런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들이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성령을 기대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기대하는 분들에게 오십니다. 기대하는 분에게 현현하세요. 기대하는 분에게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예수를 기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기대하지 않고 딴 것을 기대한다면 그죠, 이상하죠. 그걸 우리 한자성어로 상산구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뜻 아시겠죠? 산에 가서 물고기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딴 걸 기대해요. 상산구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예수님 그 성령을 기대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 받아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요.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뒤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요, 성령을 기대하고 갈망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령을 기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언급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읽어보시면 거기에 성령이 등장하고 있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등장할 때 앞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내 뜻대로 살면 고난받을 것이다, 박해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런 말이 계속 붙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기대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 뒤를 쫓는 제자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효시가 되는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 성령을 기대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게 우리 성령을 비유하는 표현들입니다. 2절부터 3, 4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강한 바람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근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강한 바람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강한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아니라 뭐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어떤 거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가 불이고 하나가 바람이고 불이고 방언인데, 여러분 사실은 바람이 아니라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불이 아니라 뭐예요? 불에 타오르는 모습 같은 기타 다른 거예요. 타오르는 모습을 혀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다른 나라 언어를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시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특별히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썼던 이유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바뀌는 변화를 표현하는데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감각기관이죠. 귀와 눈과 입을 통하여 어떤 변화를 묘사하고자 했던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임재에 수반되는 세 가지 현상을 이 복음 전파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강한 바람의 소리는 복음 전파를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성도들의 귀의 변화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재하면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이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혀에다가 수술을 대는 것처럼, 이사야서 6장에 있죠. 그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그의 입술의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도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귀가 열리게 되고 입이 정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언어들, 여러 나라 언어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런 능력은요, 그렇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 주시는 은사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지식이나 의지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존 스토트 목사가 해석했던 이 번역이에요.
이런 해석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 임재에서 나타나는 각 형상들은 사실 초대교회가 교회를 이루는 원래 모습 속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은사로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초대교회에 복음 전파를 위해 임하시는 은사였던 거예요. 은사로 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불과 바람과 불과 이 다른 언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예요.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의 강한 소리는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인 거예요. 강한 소리라서 귀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불이 활활 타오르면 얼마나 밝습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임재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누구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이나 절대성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초대교회 시작이 되는 이 본장의 이 오순절 사건은 선민만 구원받는다는 구원의식에서, 특권의식에서 주를 믿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만인의 구원으로 이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본질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누구도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만 얻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장로만 얻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누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성령에 대한 신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성령이 임할 때 강한 바람이 분다고 얘기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것들이 성도들의 머리에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뜨거워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견해는 성령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신비한 것으로 말하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 누구나 구원의 상징으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또다시 옛날 구약시대처럼 특권 계층이라 누르는 성령으로 양분하여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누가 받아요?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한 분들 정도? 산 위에서 소나무 뿌리 한 2그루 뽑은 분들? 이런 분들이나 받는 특별한 것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소나무 한 몇 그루 뽑아야 된다고.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 성령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와 왜곡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할 수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시작점이 돼요. 분리시켜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특정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은사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성도들이 늘 삶 속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라고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게 무슨 큰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유하는 게 무슨 큰 능력이라고 거기 말하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13절의 뒷부분에는요, 특히 이 성령의 임재를 거의 다른 언어를 받은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이렇듯 은사로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령의 임재인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언어로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대부분의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이 그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오늘 4절에서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자기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의 각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영어를 은사로 받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저는. 네.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방언을 외국어로 받는 경우 많다고 그래요. 저도 그때 한번 방언을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책을 읽다가 그런 걸 봤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고 사실 전도할 때 언어가 필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민족이 있어가지고 언어가 되게 필요한 도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초대 교회에 아까 지금 읽은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결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로 나타났던 거예요. 거기가 초대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성령을 어떤 기운이나 바람이나 불로 이해해서 뜨겁게 불을 지펴야 되는 것으로.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려서 모든 영역에 가치가 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서게 되는 거예요. 다른 가치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필요하지만 그 가치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선택하게 돼요. 그때 다른 것들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솔로몬이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제가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그 사명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도 다 주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다 줘보십시오.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으니. 이게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은사로 임하셔서 전도하기,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의 체질을 정하셨어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사실이 뭐냐? 우리 다사랑 교회가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다시금 결단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대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